고요한 지혜의 길, 윗바사나 수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문득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 없으신가요? 수많은 정보와 소음 속에서 마음이 흩어지고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진 적은 없으신가요? 2600여 년 전 한 수행자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새벽 하늘의 별을 보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해결할 길이 모두 자기 자신 안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불교는 바로 이 깨달음을 향한 실천의 종교이며 단순한 지식이나 이론을 넘어 끊임없는 수행과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 위에서 가장 빛나는 이정표 중 하나인 윗바사나 수행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윗바사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남방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입니다. 이내면 탐구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지혜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소중한 격려가 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혜, 윗바사나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윗바사나. 이 말은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 와빠사나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위는 분리하여, 다양하게라는 뜻을, 빠사나는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윗바사나는 모든 것을 나누어서 명확하게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볼관자를 써서 관법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윗바사나는 종종 사마타 수행과 함께 이야기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새의 양 날개와 같습니다. 사마타가 마음을 한 곳에 고요히 집중시켜 흔들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멈춤의 힘, 즉 선정을 기르는 수행이라면 윗바사나는 그 고요해진 마음의 표면 위로 드러나는 모든 현상을 명료하게 관찰하여 지혜를 얻는 봄의 힘입니다. 마치 흙탕물을 가만히 두어 흙이 가라앉고 물이 맑아지게 하는 것이 사마타라면 그 맑아진 물속을 들여다보며 무엇이 있는지 명확히 알아차리는 것이 윗바사나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윗바사나는 어떻게 실천하는 것일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요히 앉아서 하는 좌선과 천천히 걸으면서 하는 경행입니다. 먼저 좌선입니다. 편안하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 오직 자신의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 단순한 행위를 온전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코끝을 스치는 시원한 공기의 감촉, 숨을 들이쉴 때 미세하게 부풀어 오르는 아랫배의 움직임, 그리고 숨을 내쉴 때 천천히 꺼지는 배의 감각.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일어남, 사라짐하며 그 움직임을 따라가지만 수행이 깊어지면 그저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호흡을 억지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자연스러운 호흡의 전 과정을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행입니다. 모두가 달려가라고 재촉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주 천천히 걷는 것을 선택합니다. 발을 들어 올리는 순간,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발 뒤꿈치가 땅에 닿고 발바닥 전체로 무게가 옮겨지는 모든 순간의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발바닥과 땅이 만나는 그 미세한 느낌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플럼 빌리지에 계셨던 틱나탄 스님께서 수많은 대중과 함께 보여주셨던 고요하고 평화로운 걸음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명상이 됩니다. 이렇게 앉거나 걸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관찰해야 할까요? 윗바사나 수행의 핵심에는 사념처, 즉 네 가지 알아차림의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몸, 느낌, 마음, 그리고 법입니다. 첫 번째는 몸에 대한 알아차림,
신념처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호흡입니다. 나의 몸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몸의 각 부분은 어떤 상태인지,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더 나아가 이 몸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통찰하기도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수행자들이 숲속에 버려진 시신이 썩고 변해가며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직접 관찰하는 부정관을 통해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한때 온 나라의 사랑을 받던 절세미인조차도 죽음 후에는 한 줌의 백골로 돌아감을 직시하며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이 육신의 무상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수념처입니다. 우리 삶은 끊임없는 느낌의 연속입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무덤덤한 느낌. 길을 가다 방탄소년단을 마주쳤을 때의 벅찬 기쁨도 느낌이고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의 가슴 아픈 슬픔도 느낌입니다. 이빠사나는 이러한 느낌들이 일어날 때 그 느낌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구나, 괴로운 느낌이 사라지고 있구나 하고 한 걸음 떨어져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번뇌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12연기 가르침에 따르면 느낌은 가래, 즉 집착과 욕망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좋은 느낌을 계속 붙잡으려 하고 싫은 느낌을 어떻게든 밀어내려는 반응이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느낌을 그저 느낌으로 알아차릴 때 우리는 이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심념처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피어오르고 사라지는지를 관찰합니다. 탐욕스러운 마음, 화가 난 마음, 들뜬 마음, 우울한 마음, 혹은 자비롭고 평온한 마음까지. 생각은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과 같습니다. 우리는 구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고요한 하늘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판단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저 지금 내 마음에 이런 구름이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법에 대한 알아차림, 법념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세상의 모든 현상, 모든 존재를 의미합니다. 현대 양자물리학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에너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삼라만상 모두를 관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화면, 들려오는 소리, 내 몸을 감싸는 공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인연따라 생겨나고 머물러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지를 통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상이었던 법이 수행이 깊어지면서 결국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 고, 무아라는 진리로서의 법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사념처 수행을 돕는 보조적인 수행법도 있습니다. 바로 오정심관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5가지 장애를 다스리는 5가지 명상법이죠. 첫째, 탐욕이 강한 사람에게는 앞서 말한 부정관을 통해 육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합니다. 둘째,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는 자비관을 권합니다. 처음에는 나 자신에게, 그 다음엔 사랑하는 사람, 친구, 가족, 나아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한과 미움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수행은 내 안의 분노를 자비심으로 녹여냅니다. 셋째, 어리석음, 즉 세상의 이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인연관을 통해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연기의 법칙을 사유하게 합니다. 넷째, 교만하거나 나라는 생각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에게는 개분별관을 통해 우리 몸이 지, 수, 화, 풍이라는 4가지 요소로 잠시 모인 것일 뿐 영원한 나는 없음을 관찰하게 합니다. 다섯째, 마음이 산란한 사람에게는 수식관, 즉 호흡의 숫자를 세는 수행을 통해
흩어진 마음을 현재로 다시 데려옵니다. 이러한 수행의 과정은 하나의 정해진 여정과 같습니다. 수행자는 총 16단계의 지혜를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고 모든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짐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모든 것이 소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 심지어 세상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는 수행의 어두운 밤을 지나기도 합니다. 이는 실패가 아니라 더 깊은 지혜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단계를 지나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해탈의 열망이 생겨나고 마침내 좋고 싫음의 분별을 넘어선 고요한 평정의 지혜에 이릅니다. 이때 수행자의 마음은 모든 번뇌가 꺼진 촛불처럼 고요해지며 마침내 세속적인 마음의 흐름이 끊기고 성인의 반열에 들어서는 궁극의 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걸어온 모든 길과 얻어진 깨달음을 되돌아보며 그 지혜를 확고히 다지게 됩니다. 물론 이 16단계를 모두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시작이 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결국 위빠사나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삶의 모든 문제와 그 해답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몸과 마음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원인도 즐거움의 원인도 모두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차릴 때 우리는 비로소 문제의 근원을 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나 자신에게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타인의 문제 또한 도울 수 있는 지혜와 자비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선한 마음을 내고 타인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보살행입니다. 보살행은 언젠가 할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내미는 작은 손길 하나가 모두 살아있는 수행이며 위빠사나의 열매입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여정은 바로 지금 단 한 번의 호흡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것들 중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거나 걸을 때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평화와 지혜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